교인들과 교회 장로님들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나 이게 상처를 입고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람마다 말씀의 차이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생인데 수십 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 목사님하고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디모데에게 비록 나이가 적고 부족할지라도 너의 그 부족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더 준비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네가 깨우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선배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해서 25년 동안 설교한 것을 세어보니까 8,000번 정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8,000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옛날 25년 전 교인이 지금도 25년이 지나도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저한테 김 목사 너무 힘드네. 벽에다 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 8,000번을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콩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날마다 부어줍니다. 그러면 물이 콩 밑으로 다 쏟아져서 다 흘러서 나가버려요. 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물 바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콩에다가 물을 주는데 다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콩나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영이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망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가 되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이 안 돼, 어려워, 벽에다 놓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사람이 힘이 약해져요. 전달력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물만 주어도요, 콩나물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가 깨우쳐지리라, 변화가 되리라, 새롭게 되리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도 변화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월 28일 날 인도네시아에 가서 대은 시도빌리오 교회를 헌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들어봤는데 강력함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걸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니까 은혜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시골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나 고생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교회는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예나 총회에서 발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 신부님들 같이 이곳저곳으로 발령을 받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그 목사님이 가시고
교회가 비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파니스라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신학생 같은 젊은 목회자가 왔는데 교인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27이나 8이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고실고실해. 젊어요. 아주 젊어요. 신학생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폼도 약간 얼짱 포즈로 잘 취는 것 같아요. 뭐 멋있게 생기고 날씬하게 보이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의 깊이는 약간 부족하지 아니할까. 근데 이곳에서 더 엎드리고 더 말씀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 파니스 전사님이 대은시도 밀리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업신여김을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르치고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는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깨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나 하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깨우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또 시험당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써봤습니다. 시작.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제일 마지막에 소홀히 여기지 말라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원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에게 에베소에서 사실은 3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디모데에게 그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는 목회자에 대한 안수입니다. 디모데 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으니 장로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안수했으니 혹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혹시 이단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해 하더라도 디모데 목회자로서 안수받은 이 은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재주를 하나씩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때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어요. 군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부르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전부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달라요. 다 목사 될 수 없고요. 다 뭐 반주자 되고 다 성가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데 디모데가 시험에 들어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디모데야,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도 장로들끼리 모여서 다 안수하여 세웠는데 왜 가볍게 여기느냐? 왜 소홀히 여기느냐?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약해졌느냐? 왜 그랬느냐? 디모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 은사 받은 대로 일을 했더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저울질하고 책망하고 부족함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약해져 가지고요 상당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다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중단하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안 한다고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이 중단하지 말고 은사를 받은 대로 절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오늘 제목이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이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이가 적고 경험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고 가르치는 것이 약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디모데야, 너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상처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일을 중단하고요 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왜 혼술, 혼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느냐? 상처받아. 왜 TV에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음악 짓고 거기서 농사 조그만하게 하면서 사느냐? 물론 아파서 이렇게 치유받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는데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그 TV 나오는 때마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 피신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찬송에도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다 100%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약으로 인하여 내게 부작용이 있지만 좋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또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중단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국의 유명한 그 기업에서 작년에 그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팔았는데 배터리가 폭발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고쳐주고 교체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전량 다 회수를 해서
다시 돈을 다 물어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손해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으니 이제 그만 만들게. 그만 만들게. 만들지 말게. 그렇게 했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수천억을 물어주고 되돌려주고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올지라도 그걸 다시 연구하고 왜 문제가 이렇게 배터리가 폭발했는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다시 개선하고 다시 개선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슨 일 하다가 속상하고 안 되고 힘들고 벽에 부딪히고 고통당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단해버리고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더 발전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던져버린, 세 가지를 버려버린, 던질 포자거든요. 세 가지를 던져버리고 포기한 세대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연애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출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근데 요즘은 3포 세대가 아니라 이제 7포 세대, 7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7포가 뭐냐?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중고 가게에 TV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달 쓰고 그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사놓은 기계들, 그릇들이 창고에 그냥 가득 차더라고. 그걸 수천만 원에 샀는데 팔 때는 수십만 원만 받고 고물가 팔고 그냥 팔더라고.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포기하는 시대가 되고요.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조금 좋은 집들은 보통 10억, 20억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그런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집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원룸 임대업으로 세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어느 집에 갈 때 절대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뭐라도 하나 사고 꼭 가라. 그 가서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집도 안 가고 부모집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른들은 이제 산속으로 가버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냥 원룸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이하고 혼자 게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포기돼버려요. 사람을 만나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도 웃을 줄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요 이제 인간관계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애기도 낳지 말아야 되고 직업도 안 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힘들고 속상하고 물질도 또 사람 초청하고 모든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읍시다.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활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더 아파요. 그래서 활동해요. 움직여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취업이 힘들고 결혼이 힘들고 출산이 힘들고 집을 만들기도 힘들고 관계하기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닙니다. 돼도 해야 되고요,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바자회 했는데 남는 것이 100만 원도 안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고 우리 장학생 키우자는데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교회가 숨쉬고 우리 교인이 숨쉬는 이상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도 해야 되고 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부작용으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칠포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다 힘드니 우리 중단하고 그만둡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 모든 불행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분은 늘 나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심령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요? 나를 때려서라도 열심히 가르쳐야죠.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잡아다가 공부 좀 시켜야지요.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모든 불행을 이렇게 칠포세다라 어렵다고 이걸 안 하고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면 이분은 이 모든 불행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통하고 슬프고 불행한 것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가야만이 이 모든 불행을 내가 뒤집어 쓰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개그맨 박미선 씨라고 TV에 잘 나옵니다. 아시죠? 알지요? 그 남편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이봉원 씨예요. 그분도 개그맨이죠. 근데 이 이봉원 씨가 사업을 하기만 하면 말아먹네요. 그래서 빚을 박미선 씨가 수십억을 줬어요. 그런데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박미선 씨가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서 그래도 이제 빚 없이 살 수 있게끔 됐어요. 그때 박미선 씨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이봉원 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될까요? 말아먹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남자입니까? 실패한다고 가정을 도와주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인생입니까? 나는 이봉원 씨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또 빚지고 또 말아먹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별소리를 다 듣고 아내한테도 개부시를 당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번에 또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프랑카드를 이렇게 들고는 짬뽕 먹읍시다. 이번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 화면에 떴더라고요. 나는 이봉원 씨가 나는 진짜 남자라고 생각해요.
미친놈이지요. 지가 잘하는 걸 해야지 왜 우선 사고 꾸며주는 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네. 망해도 해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잘한 일만 해라, 옳은 일만 해라, 잘 되는 일만 해라, 이게 아니고 잘못돼도 해고, 부작용이 있어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고, 문제가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게 성경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 사업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부족하고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실망하고 절망한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매를 맞아도 나는 복음 전했다. 바울이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인데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로마로 갔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 일을 계속했다. 디모데야, 목회자로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가라. 따라서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약하고 부족하고 깊이가 없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말씀을 들은 디모데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서 없이 여기지 않는 주의 종이 되어서 가장 뛰어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바울도 실제로 계속 목숨을 다하여 중단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 세계에 23억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있고 어려울지라도 계속 하십시오. 자녀들을 계속 깨우치고 가르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계속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십시오. 나쁘다고 미흡다고 싫다고 우리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사랑을 계속 하시고 신뢰를 계속 하시고 은혜를 계속 나누십시오. 우리 대은교회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주님 오시면 잘하였도다 대은교회 성도들아, 충성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며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